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9장의 내용, 우리가 앞에서 36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 하나, 또 역대기의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그의 통치 초기에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중기 이후 후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들을 기록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은 앞에서 쭉 말씀해왔던 한편으로는 심판,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또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그 내용들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선대 아하스 왕 때부터 문제의 근원을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이 히스기야 때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문제가 터지게 됐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했을까 할 때 히스기야는 선대와 다르게 그는 하나님을 갈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는 그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그가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이 발병에 대한 그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개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개인 생명을 연장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런 발병에 대한 소식이 멀리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도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문병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문병이죠. 하지만 이제 속 내용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절단의 방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잘했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스기야 행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실수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8장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종신토록. 내가 살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이 감사의 노래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의 다짐은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때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가 결국 잊어버리게 되고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죠.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왕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보내고 또 그것과 함께 예물을 보내요. 그래서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이미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기의 가진 모든 보물들을 이 사절단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다. 그 보물 창고 안에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 이것을 다 보여주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사절단들의 방문의 목적은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한 것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보여줬어요. 이 바벨론 왕이 비교적 예를 들어 친근한 마음을 갖고 동맹을 맺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근데 만약에 이 바벨론이 속에 유다도 우리가 삼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낱낱이 보여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실책을 범한 일이 되고, 이 정치적인 실책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크게 잘못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고, 더더군다나 자신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절단이 방문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죠. 야, 나를 위해서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벨론 제국에서 사절단이 왔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쭐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구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낱낱이 다 보여주게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가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 뭘까요? 보여주지 못한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 또 죽을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감사의 노래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서 하신 바를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했던 이 히스기야의 말은 그가 말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32장 17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가진 이 모든 부와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그것을 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는 또 역대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에 앞서서 24절, 25절, 32장 10절,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서의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때 치유받았을 때 가졌던 그의 고백과 그의 다짐과는 반대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받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망각한 모습을 결국 보여줬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또 방문했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르고 묻는 말이 아니죠. 그를 견책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멀리 원방에서 바벨론에서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의 영적인 그의 상태와 그의 모습이 위기 때 가졌던 그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당신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합니다. 또한 후손에 대해서는 7절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들 바벨론 사절단 앞에 자랑하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그들에게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후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셔가지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그의 왕위를 이을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결국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이후에 이 유다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패악한 왕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패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유다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결국 유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 같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마지막 8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의 대답하는 말들이 좋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말씀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이고 그가 옛적에 가졌던 절박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이키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그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와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태도를 히스기야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실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큰 문제들은 신앙으로 해결을 하고 신앙으로 잘 성공을 이루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해서 작은 문제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닥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생길 더 큰 문제를 방비하지 않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위기 때 갖는 그 신앙과 그 이후에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번영이 있을 때 갖는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난 그 직후,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보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직후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결국은 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기 이후에 문제가 터지고 쓰러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경계로 삼아서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서 정치적인 실책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실책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 보여주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가리고 자기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 까닭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의 유다 역사에 있어서 큰 문제를 결국은 또 안겨주게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 문제가 지나간 그 직후, 위기가 있을 때보다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된 그 직후에 더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근신이 된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보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